여러분들은 아빠가 좋은가요? 엄마가 좋은가요?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나는 이미 그런 거 대답할 나이가 이미 훨씬 지났다. 나이가 이미 60이 넘어갔는데 무슨 엄마 아빠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부모와 함께 관계를 맺었을 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가 신방을 할 때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청년들 중에는 눈치 없이 저는 엄마 아빠가 다 좋아요 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청년, 그 부모를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곤 합니다. 물론 간혹 좀 이렇게 당황스럽게 저는 엄마가 안 계셔요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그때 속으로는 뜨끔하면서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나 왜 그러니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시니 이혼을 하시니 하면서 좀 더 이렇게 깊은 이야기로 가곤 합니다. 저는 좀 공개적인 석상이지만은 엄마가 조금 더 좋습니다. 제가 엄마를 좀 더 좋아하는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시골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의 어르신들께서 제 얼굴을 보시고 야 너는 누구 집 애라고 이야기 안 해도 누구 집 애인지 다 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본인은 A형 그리고 어머니도 A형,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혈액형 검사를 해서 오니까 AB형이 나온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이거 애가 바뀐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했지만은 바뀔 거는 절대로 아닌 것 같다. 이제 아버지랑 제 얼굴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 아버지께서 군대에서 혈액형 검사를 잘못하셔서 B형인데 거의 40 넘게를 A형으로 알고 계셨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랑 마음이 좀 잘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성경 동화를 읽어주시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굉장히 이제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성경 동화 작가는 잘못 썼다, 성경에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함께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하는 것이 저와 어머니와의 있는 굉장히 깊은 유대 관계를 맺게 해준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머니께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희 어머니가 고민을 잠깐 하시더니 나는 요나가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요나가 좋냐라고 물으니까 요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속된 말로 더럽게 듣지 않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에 요나를 참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들이 좀 익숙한 성경 인물인 요나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요나만큼 정말 뻔뻔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을 담대하게 나타내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들은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요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에 빠뜨렸을 그때 물고기의 배 속에 있게 하셨을 그때 했던 회개, 그리고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장면, 그리고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던 모습들, 저는 1장, 2장, 3장, 4장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요나의 선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이 배 가운데에 있을 때 폭풍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원인들을 찾고 있는 가운데에서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여기에는 어폐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처음에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건너다, 건너오다 라고 하는 에베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았을 때 건너온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해 왔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건너오고 건너온 역사를 지닌 것이 바로 히브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 일들은 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여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펼쳐준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 나는 건너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나는 어디를 향하여서 건너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쪽을 향하여서 니느웨를 향해서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서쪽에 위치한 다시스를 향해서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이 요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정반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가 물속에 빠뜨려지게 된 가운데서 하나님은 물고기를 보내어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가, 회개 기도가 얼핏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조로 되어져 있고 하나가 정말로 심경을 움직일 만한 정말 뜨거운 마음들을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요나의 회개 가운데서도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요나의 고백만 보았을 때 요나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요나가 지금 자기 주변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요나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물에 빠뜨려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건져주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야,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야,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야, 나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등장하고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요나가 보인 행동과 다른 행동들을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볼까요? 폭풍이 몰아쳤을 그 당시에 배 안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곳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싣고 기대에 벅차서 가는 거죠.
당시에 무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한 번 무역에 성공해서 오게 된다면은 수많은 보화들과 그리고 수많은 수익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잘 챙겨서 다시스로 가서 물품들을 많이 팔고, 또한 거기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다시스의 물품을 사서 다시 또 돌아올 만한 정말 기대에 벅찬 마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폭풍이 몰아치죠.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요나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이 요나에게 책임을 돌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물품들을 다 버립니다. 다 바닷가로 다 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빠뜨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나는 내 책임이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바다에 빠뜨리면은 잠잠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방인들은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서 요나를 자기가 가지고 온 수많은 전재산과 같은 그 물품들, 또한 자기들이 나중에 얻을 수많은 그 수익금을 생각했을 때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그 물품들을 기꺼이 다 버립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죠.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물품들이 다 빠지든지 사람들이 죽어나가든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잠들어 있고, 또한 그 사람들의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빠지면 된다고, 내가 죽으면 된다고, 아무런 자책감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어떠한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그저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라고 하는데 그 회개 기도 안에도 자신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담아서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근데 니느웨에 도착하였을 그때에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다 돌려고 하면은 3일이 걸리는데 고작 하루만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굉장히 가볍게 뚜렷하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회개를 선포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울려 퍼졌을 그때에 니느웨 왕으로부터 해서 니느웨 사람들 가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들이 있는데 요나서 3장 9절에서 그 내용들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지금 이 니느웨 왕은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되게 정말 순결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낮은 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엎드리자라고 하면서 정말 진실되게 나아갑니다. 지금 이 니느웨 왕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구약 모세오경에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회개와 용서의 주권과 용서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고백이 요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인 니느웨 왕의 입술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들 가축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서하시겠구나. 그런데 이 니느웨가 멸망해야 될 건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이들이 회개하는 것을 그만두고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담아서 성 밖에 서서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만드셔서 요나에게 시원하게 관람할 수 있는 특급 좌석을 만들어 주시죠.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준비하셔서 이 박넝쿨의 줄기를 자르게 하시고 또한 뜨거운 동풍을 불러일으켜서 박넝쿨을 순식간에 메마르게 합니다. 이를 향하여서 불평하는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이 12만 명과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이 요나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요나는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학살하고 민족에게 큰 피해를 일으킨 이 니느웨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미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나도 불편하고 그리고 그들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요나 이외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과 그리고 등장하는 동물들, 심지어 자연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에서 만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니느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짧은 메시지 하나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작은 벌레 또한 하나님께서 저 박넝쿨을 자르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박넝쿨을 자르고 뜨거운 동풍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요나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두려워하다인데 요나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건져서 구원해 주신, 우리는 건너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까지 도착을 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라고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우리들의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았을 때 과연 우리들이 이방인만큼 또한 자연만큼 조그만한 그 벌레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오늘날의 시간들을 한번 볼까요? 정말 뜨거운 태양과 뜨거운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이제 또 가을이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창조하셨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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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니 그 있으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 세상이 만들어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 한 것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그대로 있는 순종과 두려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상황들이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가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기 중심적인 죄악의 모습만이 가득하지는 않는지 우리들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나서를 볼 때에 나를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 이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였지만은 요나는 요나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요나 그 자신, 나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요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이시면서 그 죽음 가운데에서도 보존하시고 살리시는 그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사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만을 우리들이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방향들을 붙잡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유일한 표적이고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것임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만을 우리들의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한 하나님 또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죄악의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렇게 부족한 요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배 가운데에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부족하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한 그 요나의 하루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 사람과 그곳에 있는 그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불완전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지만은 또 잘 한번 살펴보면은 나의 교만함과 나의 오만함이 묻어나 있고 또 하나님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고백들 하나하나들에도 나를 위한 고백들, 나의 평안을 위한 고백들로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요나의 표적,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함으로 참된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펼쳐 가실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요나처럼 부족할지라도 우리들의 참 소망과 참된 표적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를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